그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히 많이 듣는 용어가 어떤 용어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 용어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라는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순결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백성이 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 아주 깨끗해진 순결한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그러니까 영적인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그 다른 의미로 이렇게 주신 구절이 신명기 22장 1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오늘 제목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성도라 함은 적어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는데, 이제 깨끗이 씻음 받은 만큼 어두움에 속해 있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혼합되지도 않으면서 타협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신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그렇고 신명기 22장 10절에도 그렇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성경 여러 군데서도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하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와 나귀는 왜 함께 결의를 갈지 말라, 이렇게 하셨고, 또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혼합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22장 10절에서 소와 나귀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소와 나귀는 첫째는 이렇게 걷는 폭이 달라요. 소는 크고 나귀는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가는 이 보폭이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그 폭이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힘이 다르지요. 그래서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갈게 되면 아주 이게 부조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예화를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성도와 또 세상은 성도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세속과 혼합되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구별이 있고 또 특별히 근본적으로 성질상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들과 멍해를 하지 말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둘이서 함께 있거나 합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생각하는 것, 언어, 이렇게 구사하는 것 보면 믿는 자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고 믿는 자들끼리만 잘 지내든가 아니면 차라리 홀로 있으라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전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절대 사귀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지 아니하려면 차라리 우리가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남자들 특히 이제 그 어떤 나이가 지긋해질수록 자연인 나는 자연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한다고 그러지요. 그만한 거는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딱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이제 자세히 보면 우리가 때로는 어떤 성품에 따라서 그 자연인의 삶이 어떤 동경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분들 자세히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언어 같은 거 이렇게 삶의 상태를 보면요 사실 정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이상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분들 보면 생각이 달라요.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요 불신자들이요 이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조금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을 조금 다시 해보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사귀지 않으려면 절대 사귀지 않으려면 따로 어디 산속 깊은 곳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거에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한 해로 신약에서 예수님도요, 보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세리나 이런 여러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거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서도 오늘 본문이나 또 고린도전서 5장 10절이나 신명기 20장 10절이나 이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이 믿는 자들끼리만 교제하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혐오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과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될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실을 섬기는 이교도들은 사탄의 종들이었던 거짓 사도들이나 교사를 의미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과 결혼을 한다거나 또 동업을 한다거나 또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듯이 어디까지나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볼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불법과 어둠 또 벨리알과 함께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판단은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불완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혹은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는 사람이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행위로만 보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무엇을 깊은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는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단순한 행위, 언어 이런 것만 보고 그냥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믿지 않는 사람이네. 이 성경에도 보면 한 우물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는 단순히 그냥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게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 예물 생활도 정말 잘하고 어떤 예배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 돼 있어요. 악해도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그 막 교회를 비방하고 어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그리스도의 아주 귀한 충성된 종이 돼서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 문제를 아실 분은 하나님만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거나 또 어둠과 악한 세력과 짜가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주치사상 이래 북한 같은 데는 오직 그 김정은이 그 김씨 가문만 이렇게 추종하고 그들이 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혹은 또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도 봐도 멍이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만약 감사하게도 믿는 자가 참된 의와 빛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된 의와 또 빛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주위에 불의하고 어둡고 악한 세력들이 감추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체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참된 의와 빛이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고 그러면 그 불의하고 어둡고 악한 세력들이 감추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삶이 빛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그러면 그 악한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그런 옳지 않는 삶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어둠의 세력에 어떤 이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오늘 여기서 한 5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명백하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예리하게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첫째, 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딱 대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윤리적
도덕적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대조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자와 또 불의를 행하는 자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자들과 의로운 생활을 하는 자들과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 빛과 어둠,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어둠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또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둠을 더 좋아하지요. 믿지 않는 자들이니 빛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자들이죠. 세 번째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로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고 예물 드리고 또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과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운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 시슴을 받는 자들과 함께 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함께 한 자리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의 주지요. 생명의 주가 되지만, 생명의 주인 되지만,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사악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사악한 존재, 벨리알은 사탄의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있지요.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 번째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보물을 하늘에서 알고 또 오는 세상에 소망을 두며, 우리가 장차 맞이할 그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그 반대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인간의 멍해를 위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했습니까? 시간이 좀 짧은데요. 그래도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88세인가 그렇대요. 저는 80이 이제 막 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당신이 얼마 오래 이 땅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걸 그냥 참 부럽기도 해요. 그분이 이제 생명이 이 땅에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하신 것 같은데 대화해보니까 정신은 굉장히 떨어져요. 아주 이렇게 저와 한 노예에서 있었면서 이 일에 느꼈던 것 또 이런 한 부분 우리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뭐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아주 맑고 뚜렷하세요. 그러면서 딱 그 말씀을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이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11조를 떼먹은 거 있나 이런 거를 또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걸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해서 이제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가물가물하는 것 같은데도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걸 그냥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여기저기 이렇게 꼭 이제 드려야 될 때는 거기를 이제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혹시라도 이 땅에서 11조를 떼먹은 게 없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지 몰라서 내가 11조를 여기저기 꼭 해야 될 때는 하고 있고 또 어떤 선교를 할 때 있고 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니 그 대화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분 귀한 분이다. 이제 그 생명이 그 촛불 앞에 가물가물하게 흔들흔들하고 금세라도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책망거리를 받지 않게 해서 이 땅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구나. 굉장히 그분이 그 총신대 교수를 한 30년 하셨고 총신대 교수를 한 30년 하시고 목회도 한 6년 하셨다고 그래요. 어제 말씀하신 데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숨이 찬데도 그 말씀을 다 이렇게 하세요. 참 귀한 분이다. 참 귀한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그 대화를 보면서 이분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확실히 계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얼마큼 머물지 모르겠지만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은 저 하늘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 가야 될 그 땅의 소망을 가지고 보물을 그곳에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보물을 쌓고 이 땅에 어떤 인간의 멍에를 위해서 어떤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맞이할 그 나라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5번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또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차려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책망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하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물을 그 하늘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늘에 쌓아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